이 구약의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중요한 건 뭐냐?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 말씀인데, 팔복산은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완만한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어찌 보면은 구약의 그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의 그 원래 뜻에 비추어서 해명을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특별히 구약에서는 복하면서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존재의 복, 우리 자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대목들이 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그건 산상수훈에서 가장 주제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마태복음 7장 17절을 주저없이 뽑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뭐 어때라고 그러냐? 좋은 나무 되라는 거예요. 열매 이전에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는데 힘써라.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도 알고 보면은 좋은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거룩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라고 하는 거 본다는 건데, 뷰, 뭘 본다는 거예요. 뷰. 세계관이 뭐냐면 월드 뷰, 세계를 보는 눈이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월드 뷰, 세계관을,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2015년 교회 표현은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든든한 기초 위에, 본질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자, 이런 건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을 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데,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청취하고, 물론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건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건 같은데 행함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청행일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듣는 거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 거, 청행일치. 그동안은 우리가 뭘 많이 강조했냐면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자,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들은 것을 행해라.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듣는데
듣기만 좋아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짖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들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라. 청행일치. 이게 이제 이번 금년에 제가 좀 강조해야 될 말씀이 되겠어요. 우선 이 산상수훈에 보면 아까 가치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세계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세계관 가치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은 무엇이 더 소중하며 무엇이 먼저 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흑백 논리는 아니고 또 양자택일을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는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의 그 우선으로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것이 다 형통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는 삶을, 복되는 삶을 2015년에 살 텐데 그 관계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중한 것 먼저 하라 이거예요. First things first. 먼저 와야 될 것이 먼저 오게 해라 이거예요. 나중 올 것이 나중 가게 하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걸 먼저 하면은 생활이 뒤죽박죽, 관계가 뒤죽박죽, 시간이 그냥 어디로 허비되는지 모르게 산다 그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 2015년이라는 것도 한정된 시간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선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의 일들을 가지고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걸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우선 세로 축은 긴급성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급한 거예요. 그리고 가로축은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화는 중요하면서 급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맹장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이지만 일어나서 빨리 안내위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 서울대학병원 이머전시로 가야죠. 이 병원 가야 될 일, 또 내일 모레 시험 보면은 그 시험 준비 공부해야죠. 물론 예배는 나와야 되겠지만은 이 과제, 언제까지 해야 될 약속 이런 것들은 긴급한 일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 일 위주로 살면은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늘 위기 관리하는 정도의 참 엄청나게 힘든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일상안이에요. 그러나 이상안이 있습니다. 이상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기 있는 일이에요. 남들이 자꾸 나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당장에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응해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삼상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즐거운 일이에요. 게임을 한다든지 앉아서 연속극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힘쓰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시간이 잘 지나가요. 이런 사소한 하찮은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상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상한이에요. 이것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것이 우선 영성 개발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상관에 속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안식할 줄 아는 거, 쉴 줄 아는 거, 재충전을 하는 거죠.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독서도 해두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5년 1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상안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상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일상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상안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미리 해두는 사람이 결국 긴 호흡으로 보면은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그 사상안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느냐? 2상안과 3상안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4상안에 투입을 해야 그 일이 가능하고, 그래서 4상안의 일을 잘 차근히 해놓게 되면은 1상안에 있었던 일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서 위급하고 급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두면 4상안, 나중에 급하게 병원 갈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1상안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경영을 하면은 어려워요. 누구도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플 라이프를 살지 않으면 그야말로 sinful, 죄가 많은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정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혼돈하는 게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다 보니까 시계는 계속해서 돌잖아요. 순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속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은 그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아래로 흘러간 것이 많고 위에 남은 것이 적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위에가 아래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시간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먼저 해야지 사소한 것 계획하지 않아 가지고 행하게 되면은 진작 중요한 일 해야 될 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사용에 대한 계획을 금년 초부터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사용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급한 일로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또 여러분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시간이 자꾸 허비돼요. 또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게 돼요. 또 인기 있는 일을 따라 시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일에 대해서도 일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요구하는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시기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금년에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여러분의 그 시기가 이제 청년 시기인지 또는 막 결혼을 한 사람인지 중년인지에 따라서 일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어떤 일이 소중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어떤 일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의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족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관계들을 설정해 나가야 돼요. 일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이 시간 사용에 있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일도 같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계들을 긴밀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담아야 될 것이 많아요. 큰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흙도 있고 물도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이걸 채워 넣기 위해서는 큰 입자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먼저 그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래도 빈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갈을 그 다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흔들어서 빈틈이 나면 거기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흔들어서 빈틈이 나면 거기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흔들어서 빈틈이 나는 데다 물을 부어넣으면 빈틈없이 꽉 차면서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작은 입자를 먼저 넣으면, 흙을 먼저 넣으면, 자갈부터 먼저 넣으면 나중에 꼭 중요하고 큰 일, 이 돌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2015년에 가장 중요한지 뭔지를 그걸 알아가지고 그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더불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가운데 먼저 하라고 얘기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야 될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야 될 걸 얘기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먼저 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과 통하고 인간관계에 형통하고 물질 관계에도 형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과거에는 제사를 지낼 때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왜 생각이 날까요? 성령님이 감동하는 거죠. 너 지금 마음에 이 제사 드릴 준비가 안 됐잖아. 지금 형제하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상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성령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고 예물을 잠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라는 얘기가 이어서 24절에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여기 먼저 저번에 나오는 거예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형제한테 먼저 가서 사화하라고 그러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요. 마음 없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예물 이전에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연락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오늘의 예배를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라, 해결해라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그건 예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하니까 그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한 거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이 한 시간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연락받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경고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말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네요. 외양 형식만 갖추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진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할 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여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물질, 앞에 얘기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물질적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상위의 가치,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세계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할 때 이 시절에는요, 생존의 문제가 절박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입을 게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필수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이 그걸 채워준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염려는요, 가짓수가 더 많아졌어요. 더 잘 사는데도요, 염려하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여기는 세 가지만 나오는데 우리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건요, 이런 필수품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호품 때문에 염려해요. 우리는 사치품 때문에 염려해요. 우리는 명품을 구하느라고 염려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빈곤한 것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기는 하지만요,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는 거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살면서 염려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직업을 안 가져서 직업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돈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될 텐데 염려합니다. 요새는 대학 지금 들어가는 시즌이라 뭐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사실 한국 이제 대학 정원은요, 대학 들어가야 될 사람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왜 걱정이냐면 더 좋은 대학, 자기 성적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집이 남아돕니다. 7%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7%.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집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더 편하고 더 넓은 집이 어디 없나 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젊게 사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고 세련된 자동차를 타야 될 텐데 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필수품을 걱정하던 때하고 달라요. 이렇게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염려는 5만 가지라고 그래요. 5만 가지면 1등부터 5만 등까지 있는데, 1등 문제가 지금 심각하시죠? 1등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등 염려가 1등 됩니다. 3등 염려가 2등 됩니다. 4등 염려가 3등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5만 가지를 해결하나요? 5만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5만 1번째가 5만 번째 되고요.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세상의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새해 되면서 뭘 생각합니까? 지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그거 통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날 후회해본들 무엇이 달라지나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한들 무엇이 생기나요? 후회할 건 주님 앞에 회개해서 정리하시고, 염려할 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나 염려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이고 아픈데 염려죠. 거기다 기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앞에다 하나님을 붙여요.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염려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고, 염려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그 문제를 투사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이 철새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저 철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안 먹이실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저기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 어느 누가 솔로몬이 그 권세로 저런 꽃을 만들 수가 있느냐? 저런 오묘한 꽃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백합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참새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거예요. 염려할 거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물질 가치로는 물질의 부족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세상의 욕망은 세상 것으로 절대 안 채워져요. 쾌락을 구하지만 쾌락으로 절대로 그 쾌락에 마음의 건강함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세상에 있는 건 구했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샘물만이 내 안에서 영원히 나오는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필요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게 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기도해서 체험한 거예요. 주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따라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목숨보다 귀하고 우리의 목숨은 세상보다 귀한데, 우리가 이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좀만 지나면 비슷해진대요. 그 60대가 되면요, 외모가 평준화된답니다. 생긴 사람이나 안 생긴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그거 가지고 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7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은 그게랍니다. 80대가 되면요, 재물이 평준화가 된답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그거랍니다. 90대가 되면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같아질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재능도 활용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문제는 뭡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남의 탓을 자꾸 하니까, 또 남을 자꾸 험담하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왜? 너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남을 비판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한다지만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관적이고 부분적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 바다가 되고 그렇게 방해가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게요. 그게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티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한테는 들보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백날 충고해봐야, 백날 얘기해봐야 대화가 안 되고 관계만 틀어지는 겁니다. 대화가 되려면 당신에게 티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들보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도 당신이 이게 보이는데 이것만 고치면 당신은 진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그래도 좀 통할지 몰라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항상 자기는 완벽하고 다른 사람은 못됐어요. 자기는 티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그런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같이 그 위대한 사람도 보세요. 나다니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탈취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의분을 하면서 대대 이런 녀석이 어디 있느냐고, 누구냐고, 이름만 대라고, 이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랬죠? 네가 그 놈이다, 네나 잘하세요. 자기는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사주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예? 교사해가지고 그 남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전장터에서 남의 적군의 손에 의해서. 이걸 자기는 별로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 하나 훔친 사람이 죽어야 되면 자기는 100번을 죽어야죠. 그런데도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너무 엄격해요. 그런 인간관계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지 못합니다. 남이 잘못한 걸 보면은 자기를 비춰볼 줄 알아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깨달음이 와야 되고, 내가 스스로가 변화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그가 변할까 말까 하지. 인간관계는 나에서부터 시작되네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변해야지.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직장에서도 관계가, 인간관계 왜 형통하지 못하냐? 남을 자꾸 비교하고 남을 자꾸 탓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해는 나를 성찰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믿음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예민한 눈까지 어려운 문제까지 나한테 내놓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조언할 때 그것이 정말 그에게 효과가 발휘돼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바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일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한 세 가지 먼저 해야 될 걸 얘기했어요. 예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만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돼야 된다.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 관계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야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해는 남을 자꾸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을 접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그 변화된 능력으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땅이 달라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